신랑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제가 시간 배정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교육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또 섬기고 있는지 같이 나누고요. 또 제가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학교장의 얘기를 잠깐 들려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학교에 대한 제 목회에 대한 그 비전들은 몇 가지 제가 경험했던 사건들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간 교육부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와서 안산 제1교에서 6년 처음으로 풀타임 목회하기 전까지는 계속 저는 교육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년부, 유치부부터 청년부, 또 영어들까지 교육의 모든 부분을 제가 다 한 번씩 돌아봤는데요. 한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제게 부딪혔던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처음으로 주일학교 교사를 했을 때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에 올라가면서 유년부 교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유년부 2학년 6명의 아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동기들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같이 시작해서 4명의 친구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공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했고요. 제 생일날 6명의 아이들을 초대했는데 제 이름으로 붙일 것 같아가지고 제 친구와 함께 아이들을 맞이했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활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저희 집에 초대를 했는데 계속도 다른 집이 완전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힘을 제어할 수 있을까 해서 그 씨름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아이들이 씨름대회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너무 피곤해 그래가지고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첫 교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첫 교사 생활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현실과 이상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멋진 교사가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아이들과 붙여서 보니까 제가 형편없는 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교사대학을 잘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교사들이 현장에서 성적뿐이 영광이 아니라 정말 승리의 영광의 일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사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모든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이민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전 세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어권이 있고 한글권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세대자 교육을 하고 본당에 들어갔는데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이제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있었고 이런 단층 건물이었어요. 이렇게 계단식 건물이면은 뒤에 있는 사람이나 앞에 있는 사람이 앞이 잘 보일 터인데 뒤에 있는 사람은 잘 보이지 못하는 그런 예배당 교조였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저희 첫째 아이, 우리 유치부 선생님이 그때 4학년이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친구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딸이 예배 드리지 않냐고 떠들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무서운 표정하면서 뭐 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아빠 아저씨 엉덩이만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를 낮춰서 앞을 봤더니 정말 앞에 서 계신 엉덩이 큰 남자 집사님의 그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예배가 잘못되었구나. 전세대 예배를 드리러 간다면은 아이들을 먼저 앞에 두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들 공감 넘치게 참여할 수 있는데 어른들 위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번부터는 이제 전세대 연합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아이들을 앞에 앉히게 되고 가장 좋은 노예를 속에 앉히고 예배를 드려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예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늘 이렇게 교육 현장을 바라볼 때 아이들 눈높이로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교사의 눈높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로. 그래야지 교육 현실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교육 현장은 성육신이 일어나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 교육의 모든 현장도 철저하게 성육신이 일어나야지 그 가운데서 자녀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이 뭐냐면 BBS라고 하죠.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이라고 하는데 미국 교회는 이렇게 이제
여름에 이제 여름 성경학회 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한 4일, 5일 정도 하게 되는데요. 전 교회가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본당도 아주 이 여름 성경학교의 그 주제를 내걸기도 하고요. 교회는 모든 방들을 다 이 성경학교에 대한 이러한 그 성경 공부실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녀들을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육이 되면 알죠. 아, 이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축제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교재를 보더라도 제가 놀란 것이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들 이렇게 교육 주제를 가지고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잘하고 있지만은 보통 하게 되면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나 말씀을 전할 때만 교육 주제를 하고 놀이를 하다든지 또 간식을 먹을 때에는 좀 주제에서 이탈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간식을 먹을 때도 그냥 먹지 않고요. 그 간식을 가지고서 어떤 워크숍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아이들과 같이 플레이를 하고요. 그래서 그 과자를 먹을 때에도 그 교육제들을 갖다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게 되었고, 놀이를 할 때도 그냥 나와서 공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공놀이 하게 되면 배구나 축구나 여러 가지 놀이가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의 교육 주제와 어떠한 내용을 이렇게 전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가 이후 초청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부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한 전사님들 또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교회를 다 이용해도 좋다. 근데 잘 못하시더라고요. 본당을 건드려도 되나? 건드려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서 달려들 때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나 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늘 교육부 우리 목사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본당과 이 교육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통의 부재가 가끔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를 교회가 잘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알리게 되면은 교육교회가 열정하는 열심을 교회가 다 알게 되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열심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우리 교육부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 비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이민교에서 한글 고등부라는 부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는 다 영어권이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의 한글 고등부는 사실은 굉장히 미미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에도 영어 고등부는 한 7, 80명 모이지만 한글 고등부는 한글권 유학 온 학생들이 늘은 한 20여 명 정도 모이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첫 해 여름 수련을 준비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런 기도 제목을 읽어왔습니다. 우리가 40명을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근데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거의 없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40명의 학생들이 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척 힘든 일이었는데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중에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가 열리는 날 교회에서 하지 않고 이제 리트리트 센터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이들 세워봤습니다. 몇 명이 왔을까 봤더니 39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깨끗하게 한 명을 안 주시는군요.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40명이 채워졌으면 모든 아이들이 마지막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감사했을 텐데 한 명이 오자라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가졌는데 그 다음날 한 학생이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엄마의 인도로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보면서 기도하면은 길이 열리는구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현실이 변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달려들게 되면은 아이들이 압니다. 이 부서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글고등을 섬기면서 처음에는 영어고등은 굉장히 큰 부서였고 한글고등은 굉장히 작은 부서였지만은 나중에는 대등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요. 어떨 때는 한글고등어 영어고등고보다 더 많이 모이는 7, 80명이 모이는 그 부서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굉장히 부응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런 현실을 이겨나가는 부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제 목회 철학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은강교회를 부임할 때 이제 장로님께 제가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이런 철학도 보내드리고 여러 가지 비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교회에 보냈던 목회 철학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짧게 말하면은 복음과 선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기독교의 그 모습을 잘 표현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거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빈몸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은혜 받은 대로 가서 그대로 전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복음이 왜곡될까봐 그런 목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거저가서 거저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두 날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선교입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천 상태에 무릎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은혜를 같이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까? 하루에도 3,000명이 들어왔으니 정말 대형교회로 날마다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셨어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그러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환경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 교회를 나누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지 아니하고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서 현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눠주는 교회로 흩으셨다고 하는 것,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과 선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마음껏 주고 우리 자녀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제가 다녔던 학교 부총장이 한국에 와서 동문들을 위한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찾을 것 같더라고요. 아주 좋은 곳에서 이 만찬을 열어서 제가 그곳에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맛있는 음식만 생각하면서 참석하는데 그곳에 오셨던 부총장은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으셨죠? 그거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주머니를 털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으면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네이션 받으러 온 자리였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살면서 우리 자신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은강교회가 은혜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를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거저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 갔을 때 프린스턴이 굉장히 작은 도시이죠. 프린스턴 대학과 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또 웨스트민스터 파이어 칼리지는 음악대학이 있습니다. 세 학교가 있는데요. 한 인도인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유학을 왔습니다. 저희가 있을 때 한 60대의 그런 목사님 부부였는데 이분이 매년마다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은
이 유학생들에게 가구를 거저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학 온 사람들이 돈도 없죠. 가구를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고 또 유학생활이 장기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뭐 물건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목사님이 미국인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가구를 이렇게 도네이션을 받았습니다. 침대, 소파, 책상, 뭐 식탁, 모든 것, 뭐 스탠드 이런 걸 잡혀가지고 그래서 4월달에 이렇게 큰 야드 세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게 돼서 먼저 온 사람은 아무든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매년마다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서 많은 가구를 얻게 되었고요. 또 그 가운데서는 몇 가지는 저희가 10년 유학생을 마칠 때까지 아주 귀하게 사용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역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거저 받은 거 거저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제 사무실에 걸려있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화가 같은 교회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아버지를 소개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갔지만은 다 탕진하고 버렁덩이가 돼서 돌아왔던 그 아들을 거저 받아줬던 그 아버지.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리빌딩 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를 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찾아오면 기꺼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제 목회의 비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훈련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제자훈련을 잘 받아서 한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파송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제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이제 조금씩 시작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로님들과 함께 제자훈련, 당연 제자훈련을 하게 되었고요. 올해는 이제 안수집사님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자훈련은 제가 우리 제자훈련에 들어오시는 안수집사님보다도 더 뛰어나서 그분들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동역자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한 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함께 비전을 나누고 또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된다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되지 않을까 하는 관심을 가지고서 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께서도 그런 비전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기대하는 것은 속으로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현재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모이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흩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혼밥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정도 이제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한부모 세대가 늘어나고 있고요. 1인 가정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이는 것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서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사실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도 기꺼이 가는 사회가 바로 우리의 사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소그룹 사역에 열심을 내어서 모이게 힘쓰는 그런 사회가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는 이렇게 구역을 잘 모일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어가는데 제가 주안점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청년부라든지 교사, 우리 교육교수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소그룹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이제 그 학교장으로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은강제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던지는 말 중에 하나가 숙제를 하면 축제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건 무거운 말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기도 하고 또 교사가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고 누가 누구에게 하냐에 따라서 이 말은 굉장히 무거운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는 가정 가운데서 담임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자기를 앞에 두고 목사님께서 이제 부교육자들에게 숙제를 하면 축제가 된다. 지금하고는 열심히 해라.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좀 무겁게 들렸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다시금 교회를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늘 제 자신을 향해서 던지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숙제를 하면 축제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책임껏 잘 감당하게 되면 분명 그것은 우리에게 축제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사항을 바라보면서 매번 그러한 그 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교회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하는 가운데 있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사항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 신앙을 양육하기 힘든 그런 구조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맞이해서 교회가 매번 세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정 예배를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와 부모가 협력하여서 자녀를 교육을 해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전적으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감당하는데 앞으로는 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신앙교육을 책임을 지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자녀 교육을 교회학교만 책임을 졌는데 이제는 교구가 함께 협력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올해 제가 우리 교회가 함께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님들과 이렇게 협력하는 그러한 교회학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 가르치면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나만 가지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그 실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교사로서 이 아이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 아이에게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부모님과 공유하면서 함께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가는 그러한 교사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가정예배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녀의 신앙교육에 힘쓰고 또 교구와 또 교회학교가 함께 힘쓰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귀한 열매가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축제라면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웃으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지금 여러 면에서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위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 이 책의 내용은 생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쥐 4마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생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치즈가 들어있는 치즈 창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창고를 발견하게 됐는데 점점점 치즈가 사라지고 나중에는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두 부류의 생쥐들이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2명의 그런 생쥐들은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치즈 공장을, 그러니까 치즈 창고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고,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2명의 그런 생쥐들, 생쥐 모양의 사람인데요. 이 두 아이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현실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새롭게 치즈 창고를 찾게 되어서 이제 새로운 창고를 갖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변화하게 되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한 그 기자가 송은희 씨 얘기를 했어요. 방송인 송은희, 여러분 아세요? 네, 그래서 송은희 씨가 나이가 40이 넘으면서 방송 출연 제의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주 되었다고 합니다. 잘 나가던 방송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송 출연이 끊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방송인 송은희가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걸그룹을 만들게 됐잖아요. 걸그룹을 만들고 또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송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다시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그냥 안주하면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아마 방송인 송은은 우리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위기였지만은 새롭게 도전하고 나아갈 때 또 새로운 방송인으로서 시작하게 됐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출발해서 또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게 하게 되었을 때요, 신입생 파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학교에서 이제 입학생들에게 이런 인사를 건넸습니다. Welcome to Scholars Club. 아직 학위를 마치지 않은 사람들이죠. 어설픈 학생인데 여러분이 학자들의 클럽에 들어온 것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학자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또 졸업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분을 우리 은강교회 교사 되고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가 여러분의 어깨에 달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귀한 기쁨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목소리로 아멘하였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강의는 제 강의가 아니라 한유라 목사님 강의입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하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